그때에 아말렉이 일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들어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내 방법으로 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좋은 것,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것으로 우리가 발견도 못할 뿐더러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하는 자는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그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공한 삶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문득문득 생각나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고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원할 뿐이지 거기는 아무런 어떤 열매나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거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의 네. 뜻대로 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발견하고 그렇게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누구시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 그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의 뜻대로, 머리가 정하신 생각대로 그대로 사실은 어떤 자기의 주장도 없는 거죠. 그냥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고 걷고 말할 뿐입니다. 설교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이 들어가면 절대로 어떤 생명의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은 물론 어떤 공동체도 어떤 교회도 오직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고 그것만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 그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먼저 깨닫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나 자신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 이 직장 내에서 하면서 저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하면서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서 그것을 정말 이렇게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이제 간절한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지체가 생명력이 있고 더 은혜가 풍성하고 더 많은 이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에서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론 기도할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주시는 생각들과 말씀의 묵상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들게 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을 하실 수 있죠. 온 인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온 인류를 능히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 생각, 왜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왜 이렇게 힘들게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일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이런 직장의 어떤 그러한 곳에서, 어떤 그 세상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 어디를 봐도 물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슈퍼스타를 원하지 않아요.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떠한 슈퍼스타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오늘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사람, 엄청난 인물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자죠. 이건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을, 모압 땅을, 여리고 성이 보이는 그 모압 땅을 바라보도록 하시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넌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크게 모세가 이제 그렇게 그 높임을 받는 것을 막으시고 결국은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시체를 찾지도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찾지 못합니다. 왜? 그들에게서 모세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다. 모세가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해낸 자가 모세가 아니다.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모세 때문에 모세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자로서 파트너로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직장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이 몸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모두가 똑같은 사역자로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가 돼서 일에 한마음이 돼서
동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정말 너무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같고 큰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최근에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곳곳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응?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의 정말 남의 죄를 그렇게 사해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한 사람의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능력과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어떤 기도로 그 일이 완성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특별하게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머지 대다수가 어떤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마치 구경꾼처럼 마치 그냥 어떤 뭔가 그 사람만 바라보는 어떤 그런 형태로 특정인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 돼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어떤 모임인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 모임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모입니까? 왜 모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온전한 몸이라면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질 수 없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라는 것,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기뻐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하나 돼서 그 뜻을 성취되기를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것이.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깨닫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나 자신을 온전히 그래서 소외되면 안 돼요, 여러분. 몸에서 소외되면 안 됩니다. 오늘 자유주의 신학을 쫓는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도 나오고요.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인터넷에 유튜브도 있고. 주일 예배를 갈 필요 뭐 있어요? 힘들게 은혜 받는데 앉아서 요즘은 실시간으로 예배도 드려요. 주일날 화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그들이 함께 했다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아멘. 온전한 모임. 하나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몸 안에서 어떤 지체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건 몸으로서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각각 그렇게 찢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어떻게 머리의 뜻을 어떻게 머리가 원하는 거고 어떻게 머리가 지시한 것을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어요. 하나하나의 그 기사와 표적이 엄청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르비딤 오늘 정말 그 광야에까지 오늘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바로 그 이후의 장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바라보고 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도 보고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때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을, 아말렉이 오늘 이스라엘을 막고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17장 우리 8절부터 보시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싸울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들은 지팡이를 짚고 산꼭대기에서 이제 기도한다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모세가 이제 지쳐서 손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제 돌을 가져다가 모세 쌓고 모세를 그 위에 이제 앉게 하고 양쪽에 서서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대신해서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이겼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이적을 베풀고 그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준 모세거든요. 얼마든지 이깟 아말렉 하나 홍해도 갈랐는데 아말렉 하나 모세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뭐 모세가 그냥 한번 지팡이만 해도 그냥 끝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모세 혼자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가 돼서 오늘 모세의 그러한 그 기도한 그 모세가 피곤해서 정말 지쳐서 기도한 그 손이 내려올 때 오늘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것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이 끝까지 완성되도록 하나님의 일이 끝까지 성취되도록 돕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전쟁을 이기시는 분이 모세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누가 싸우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모두가 조력자일 뿐입니다. 아멘. 조력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사명자로 세우시고 모두가 각각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깨닫는 자가,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가 야 나 힘드니까 잡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닫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걸 깨닫고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너는 이 편에서 나는 이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이것을 협력하고 함께하고 하는 자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모세를 도와서 주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온전히 더 성취되고 이곳에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부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그 초대교회 모습들이 보게 되면 교회의 어떤 롤모델 아닙니까? 초대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그동안 읽어봤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도 거기서 소외되거나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들이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늘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한번 2장을 가보세요. 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37절로 47절이 기니까 42절부터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참된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37절에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증거합니다. 여기서는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거기 36절까지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한 겁니다. 복음을 전파했어요. 자, 그러니까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 침례를 받아라. 예수와 연합, 회개하고 예수와 연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이 뭡니까? 먼저 복음을 듣고 전하는 자가 있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럼 뭐라고 38절에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회개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들이 오늘 그들에게 성령이 오늘 임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가 이와 같이 시작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정말 주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또 정말 예수는 나의 진정한 구세주십니다.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하길 원합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 선교회 우리 모두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성령을 모시고 성령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가 오늘 설교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3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약속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이 직장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도 약속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얼마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들이 정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일하게 막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사역들이 계속됐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얼마든지 그들에게도 약속된 말씀이라 38절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절에 이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느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말을 받고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42절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사도들의 양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양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히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나도록 사도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 이 동일한 하나님의 뜻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양육하는 그 공동체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이제 어떻습니까? 가르침을 받고 서로 뭐예요?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교제. 그러니까 특정 사람들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뭐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어떤 공동체가 주일날 예배 말씀을 잘 듣는데 성도 간에 서로 교제가 없거나 또 그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거나 한다면 벌써 뭡니까? 온전한 오늘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에도 서로 정말 우리가 더 힘써서 그래서 기도에도 힘썼다고 말하는 것처럼 교제에도 힘쓰시고 기도에도 힘쓰시고 아멘. 정말 양육하고 가르치려고 힘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모세와 같은 자, 어떤 특별히 열심히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성취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이 방법대로 동참하시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모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능력이 막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든지 우리 모임에서 병든 자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정말 안병자도 낫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은 하여튼 다 함께 있는 거예요. 다 함께.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벌써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거나 함께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마음이 아프고 벌써 그것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기에 있는 모든 달란트와 물질도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겁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섬길 줄 아는 자, 그게 진정한 주님의 몸된 것을 깨닫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한다. 우리 선교의 모두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같이 합시다. 마음을 같이 합시다. 그래, 뭐 열심히 있는 사람, 그래 너 해라. 난 나가줄게. 벌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입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정말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모이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모일까? 아멘. 정말 날마다. 성경적으로 해야 돼, 사실은. 성경적으로. 벌써 그냥 부담스러운 눈으로 그냥 얼굴이 어두워지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대로 하자면 날마다 모여야 돼. 날마다. 그것도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해야 돼. 눈빛만 봐도 알고. 날마다 막 그래가지고 막 응? 물질도 막 섬기고 내가 가진 뭐 재능도 섬기고 막 그렇게. 응? 그게 응?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밥도 같이 먹어.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원래 성찬도 초대교회는 매주 했죠. 아멘. 매주 모여가지고 모일 때마다 성찬하고. 그게 성경적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더하게. 날마다. 네? 날마다. 그러니까 부흥할 수밖에 없죠. 성경대로 하니까 결말이 뭡니까? 40절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그리 되는 것이거든요.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함께 하니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를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제자를 불러서 제자 양육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주님이 가는 곳에 항상 잠도 같이 자, 같이 먹어, 같이 가는 겁니다. 데리고 다니시고 항상 같이 있어요. 항상 대화하고 항상 음식도 나누고. 그게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아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직장이라는 어떤 특수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마음을 함께 하셔서 함께 할 길을 바랍니다. 나 한 팀 됐으면 좋겠어. 한 팀 됐으면 좋겠어. 밥도 같이 먹을까? 네? 같이. 그 기도 모임 할 때도 다 가서 기도하고. 쟤들 뭐냐 도대체.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4장 오늘 저기 한번 봅시다. 32절 한번 봅시다. 32절. 여기도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있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 따라합시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자. 한 뜻이 되자. 할렐루야. 아멘. 한 마음과 한 뜻이 됩시다.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주님의 머리가 되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 그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머리가 되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당연히 그의 지체인 몸에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일을 이룬다면 천하무적이라는 거죠. 몸이 말이에요. 딱 하나만 돼보세요. 이건 이길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서 한번 보고 마칩시다. 전도서 4장. 자, 전도서 한번 봅시다. 4장 9절. 자,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합독합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은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10절에 보세요.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나니 그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화가 있습니까? 그 떨어져 나간 홀로 있는 그에게 화가 임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붙어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에서 가끔 이제 이렇게 탁 있어가지고 모임에 자꾸 참여도 안 하고 자꾸 따로 있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떤 지체든지 몸에는 힘써야 됩니다. 나 자신이 붙어 있으려고 그래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부활 마지막 때의 그 휴거도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하냐면 먼저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랬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지체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한 몸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사람이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좋은 상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상 받읍시다. 아멘. 그날에 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상을 뭐예요? 혼자서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말렉 전투에서 이겼을 때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홀이 공동으로 받는 그 상, 좋은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야육하는 자는 야육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는 베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 그 모든 그 하나가 되어 그 큰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것을 깨닫고 전쟁을 갈 수 있게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